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은 가는 것과 오는 곳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간다, 온다 라는 말을 할 때에는 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기가 쉽고, 온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가고 또 모든 것은 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이 물질, 이 건물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도 매일같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겠죠. 조금씩 다 낡아지고 언젠가는 다 소멸되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낡아지면은 또 새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건 오는 것이죠.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서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태어납니다. 가고 오고. 한 해가 가면은 또 새해가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해가 바뀌면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러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우리는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이를 먹어 간다고 하지 나이를 먹어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도 아이가 자라 간다고 하지 자라 온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죽으러 가는 것이죠. 소멸되러 가는 거죠. 이 세상의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대는데, 사람들 중에는 나이를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시간이 나를 밀어대면 난 떠밀려 가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보면은 시간은 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는 시간, 그런 게 어딨냐? 시간 가는 것이지. 우리 성서의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다른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인간 예수는 역시 낡아지는 겉사람이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뭐 날로 새로워진다 할 건 아니지만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으신 것 같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는 경우는 겉사람이 전부겠죠.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린 근데 이 위대한 이 학문을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세계를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만년에 가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만년에 와서 그런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 위대한 책을 저술했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인간에게는 우리 흔히 영혼,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고 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짓고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선한 쪽의 생각을 할 줄도 알고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록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만년에 이르러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혼적인 요소가 그야말로 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해야겠죠. 원숙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정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원숙해지고 숙달되어지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는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도 혼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이 정신적인 이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을 하면은 위대한 작품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하고는 달라요. 이건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본질은 사실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을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으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새롭고 더 싱싱해진다 그 말이지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봤듯이 모세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 눈에 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나의 속사람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다면 반드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답이 바로 나오지요. 예.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겉사람 이건 누구든지 다 언젠가는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웰빙푸드 아무리 먹여봤자 글쎄요 한 1, 2년 더 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과 같이 참으로 날로 새로워져야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 속사람이 맨날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틀렸다면은 이 말씀이 그립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섬뜩하고 징그럽고 무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시키는 일이요. 순종을 통해서 그분에게 날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돈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가 다 그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하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도 가시적인 시간, 눈에 보이는 시간,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그래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왜 오는 시간이냐?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죠. 오늘날 미국에 공부 많이 한 이 학자들, 대학 교수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15%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극히 일부분만 있겠죠. 대부분의 그들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과 공부 많이 한다는 것이 큰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부는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가 뭐냐면은 사람이 열심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도를 추구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야말로 도를 닦는 거죠. 도를 닦아서 득도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늘상 말씀드리듯이 좀 기독교라는 이 교자를 사실 빼야 되는데 기독만 해가지고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독교자까지 쓰긴 쓰는데 이 말 고쳐야 되는데 고칠 말이 없어요. 좌우지간 기독교로 치고 기독교는요. 사람이 예수님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라는 이 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서로 통용되는 공통되는 명사를 그저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그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이 계시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숨겨진 걸 하나님이 숨겨놓고 신이 숨겨놓은 걸 인간이 무슨 재주로 들춰내서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자 보아라 하면서 열어주기 전에는 인간의 재주로는 신의 세계, 감추어져 있는 신의 세계를 열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거는. 열어 보여주는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서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도 그래도 보면은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헬라 본문에는 계시라는 말이 없고 이것들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번역에 계시라고 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계시, 즉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 본문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곧 뭘 얘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것입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 원문은 이 계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만은 맨 앞에 첫 마디에 계시,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계시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 끝에도 이 모든 계시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알게 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니 비로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은 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이 물리적 시간, 가시적인 이러한 시간이 아니고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종말론적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로부터 오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모든 시간은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시점에서 사실상 완료된 시간입니다. 그 완료의 시간은 2000년 전이라는 과거의 시간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미래 완료의 시간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아직 아니지요. 이미 오셨지만은 아직 완성 아니에요. 그 시간은 지금도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는 미래 완료의 시간을 현재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일은 그때 되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확신으로서 현재에 이미 미래 완료를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당연하다 그 말이죠. 내가 곧 가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소위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가겠다라는 것과 오십시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상 그렇게 다르게 번역됐을 뿐이고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동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come이에요. come. 그래서 우리 구번역에는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건 좀 우리말에는 말이 안 되지요. 내가 가겠다 해야 말이 되지 내가 오겠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의 표현법은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종말의 시간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요. 나는 그저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 뿐이요. 이 세상에 가는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가는 시간이지요. 내 속사람은 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된 것이고 현재 우리가 그 미래 완료의 시간을 지금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는 시간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시간법은 자연의 이 물리적 시간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자연법을 따라가고 있는 시간은 겉사람이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오시는 시간 이것 때문이에요. 미래 완료를 지금에 누리고 있는 내 속사람이기에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날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날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소멸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시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요. 이 영원한 시간은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는 영원한 현재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무한장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적인 순간이 영혼의 순간인 것이에요. 무수한 점선이 이어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관념적인 시간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시간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1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오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예수의 은혜로 이 미래 완료의 시간 속에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법. 이 시편 90편 4절에 그 모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이 공연한 무슨 문학적인 수사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의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러한 물리적인 이 지상의 시간 여기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겠죠. 이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공간을 그래서 초월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그러하셨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영과 이 지상 간의 사이에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라는 이 세계는 빛의 속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거기는 속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의해서 모든 시공간에 그 법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간도 상대적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실험이랄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일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한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 전이니까 그 기억해내려면 10년이 걸려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생각하는데 뭐 시간이 안 걸리죠. 찰나죠. 뭡니까? 우리 생각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10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 또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육체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이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죠. 내가 10년 전 일을 생각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고 찰나에 생각한다면 10년은 찰나다. 10년이면 눈 깜짝할 수 있다.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세계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3차원의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공간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늘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오시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 것이에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어디서 얻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한 해가 참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겉사람이 빨리빨리 낡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일이 살펴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오시는 주님의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영원한 현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신명들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 주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 같은 자유자재한 이 자유한 영혼을 누리며 주의 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세우신 선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